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혹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다들 아시죠? 네, 보통 이제 창세기 1장, 2장이 이제 천지 창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제 7일에 맞춰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잘 돌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처음은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 선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뱀이 등장하면서 이 뱀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죠. 열매를 먹게 되고, 나무를 먹은 게 아니라 열매를 먹게 됐죠. 열매를 먹게 되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같이 먹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해서 이제 남편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실 지금까지는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서 함께 평화로운 샬롬의 상태를 살아갔는데 이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게 그냥 말씀을 보면 친구 같아요. 어디 가냐, 뭐 하냐, 뭐 이렇게 그냥 서로 편하게 대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는 너무나 평안한 관계였는데 죄의 문제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져 있었던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처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 대 사람과의 문제 안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관계를 깨뜨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게 누군가의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것이 서로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인간은 조화로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 그런데 그 안에 약간의 빈틈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 대 사람 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오면요,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미 내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내 마음 안에 불편한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서 뭔가 부끄러워하고 있고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죄로 인하여 아담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구나. 그때 이 관계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과의 거리감들이 조금씩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을 해서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를 혹시나 그런 죄를 또 지을까 싶어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두 사람을 쫓아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말미에 가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였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범죄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제외되고 넘어가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 안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깨어졌던 그 틈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다시 친해졌던 그 샬롬의 관계로,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로 이 예배의 자리를 주셨는데 이거를 알고 드린 사람과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드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갔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끊어졌던 막혔던 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배에 달려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그 샬롬이,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가인.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들어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처음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인이었다. 근데 우리는 가인 그러면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에는 아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이 쫓겨남으로 인하여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생각했어요. 버림받았으니 회복될 기회가 이제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후손을 주신 거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구나.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신 거구나. 우리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고 후사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구나.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가 가인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죠? 아벨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요 이름이 좀 오히려 아벨이라는 이름이 더 슬픈 이야기예요. 공허함 이런 뜻인 거예요. 분명히 가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의미였다면 두 번째 아들은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읽어보면 이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대요. 두 아들이.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와 또 그들이 잘하는 것들에 따라서 직업,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갔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보통 목자들의 조상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벨이라고 이야기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조상을 가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정해졌고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1, 2절만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도 끊어졌던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셔서 두 아들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리고 직업과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열어주셨다. 이런 걸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3절을 시작하는데요. 3절 제일 앞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뜻이 그냥 시간이 지났다 이런 의미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뜻이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흘러갔다 이런 연대기적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날들의 마지막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보통 처음과 끝 이런 의미의 끝을 의미하는 날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맞는 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어떤 날들이 끝나서 결산에 이르는 쯤이 되었을 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와 농사를 짓는 자가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이르렀을 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렀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양을 쳤던 그들이 양으로 인하여 이제 어느 정도의 결산을 볼 때쯤, 농사를 지어서 농사의 결과를 볼 때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 그들이 결산을 봐야 될 그 시기가 왔을 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가인과 아벨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3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이제 결실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가인은 자기가 수고한 땅의 소산, 자기가 농사 지은 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까 이야기했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주신 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일한 땅의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죠. 아벨도 해요. 아벨도 보니까 자기도 이 말은 형이 했던 방식대로 이 동생도 했는데 근데 조금 더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추수를 하면 어떤 게 첫 곡식인지 이걸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고 둘째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우리가 보기엔 아니 둘 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됐지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모아놓았던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 이 기름과 첫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자들이 해야 될 어떤 상징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첫 소산, 첫 열매, 첫 아들. 사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했던 것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 방법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렸을 때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건데, 아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가인은 그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있는 소유를 가지고 드린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과 그들이 드렸던 제물을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결국 제물이, 그들이 드렸던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것과 그의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는 사실 정확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이 뭐지? 하나님 이건 받으시고 왜 이건 안 받으셨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5절 말미에 가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둘 다 어쩌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서의 행위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드린 예물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내가 동생보다는 더 나은 것을 드려야지, 또는 사람들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뭔가를 드려야지 하면서 비교 의식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분노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예배였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회복을 위한 예배였는데, 가인은 이 예배를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드린 예물보다 그가 이 예배를 통해 진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가인에게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형과의 관계, 주변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되어져 있진 않지만 예배의 핵심을 가인은 잘 알지 못했다면 아벨은 알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로 나와왔던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예배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회복인지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절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사실 이 질문은요, 내가 드린 그 예배로 인하여 네가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냐, 네가 드린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느냐, 왜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냄을 화내고 그 감정 상태로 지금 여기 있느냐. 네가 드린 예배가 정말 회복을 위한 예배였던 것이 맞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마음 안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동생을 향한 질투가 있고 내 거는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셨네 하는 이 질투가 있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배는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먼저 던지신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통해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죄가 너희를 움직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너의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구나. 죄가 너의 문 앞에 숨어서 너를 언제든지 잡아서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가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가인아,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질투와 시기가, 너의 분냄이 너를 죄의 길로 끌고 갈 거야. 예배를 통해 회복되지 않으면 너 결국 이 죄가 너의 삶을 망가뜨리고 말 거야. 지금이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돼.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많은 곡식을 가져와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내 건 안 받으셨네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자기 동생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제사 안 지냈으면 내 제사 받으셨을 텐데 네가 저렇게 하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문제의 근원을 자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빈틈이 너를 집어삼키게 될 거야. 네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했던 그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그 틈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너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죄가 너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앞에 죄가 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움켜쥐려고 우리를 주목해서 빈틈을 보고 있다가 우리를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로 인하여 너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질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너희가 그 죄의 문제를 너희의 손에서 해결해 버려라. 더 이상 이 죄가 너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라.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은 가인은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죄가 저를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죄를 하나님 앞에 던져서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로 이 죄를 덮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가인은요, 그 선택을 하지 못해요. 뒤에 가보면 8절에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작은 빈틈이었지만 결국은 이 마음이 살인을 저지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결과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가인아, 네가 예배로 인하여 이렇게 실망했지만 돌이킨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 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저 동생이 더 미워요.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죄가 점점 자라서 실질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가인 안에 있는 이 죄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가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되새겨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인지도 모르겠어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죄의 문제가 점점 자라면 언젠가는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말이 너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드리는 그 매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너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너희는 드려야 돼. 예배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끊어졌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에덴으로 하나님 주신 샬롬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었다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 위해서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셋이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아들 낳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만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고 우리 가정의 회복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 앞에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작은 빈틈이 생겨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와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생명과 소망과 위로와 회복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